25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척도가 뭐냐 하는 거죠. 뭐가 성공의 척도냐 하는 겁니다. 성공의 척도는 많은 사람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라나 민족이나 또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 수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성공의 척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국에 공통적으로 성공의 척도를 우리가 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 사람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더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돈을 못 번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을 하든 어떤 사회 회장을 하든 회사에 별로 관련 없습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느냐는.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돈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들, 교인들이 보는 돈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소유에 대한 것을 생각합니다. 소유. 내가 더 많이 버는 것, 그 다음에 얼마를 벌었냐, 또 액수가 어느 정도냐, 연봉이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뭐냐면 돈을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고, 그걸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벌고, 어떤 희생을 따르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 희생이라는 것이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을 내가 그 마음속에 우러나서 하는 겁니다. 그게 희생입니다. 그냥 있는 거 지갑에서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 버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의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기부 문화,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것이 잘 안 돼 있다 그러죠. 그것이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에요. 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성공의 척도가 돈이라 하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고, 그것을 어떻게 드릴 것이고 어떻게 희생할 것이냐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동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사용할 때, 이용할 때, 수단이 될 때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육적인 거, 안일과 편안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거, 우리가 정신적으로 풍성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우리가 돈을 왜 버냐? 주기 위해서 번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왜 하냐? 자기의 입진 영달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도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낫다는, 복음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이 잘못하면 그 사람 올가매요. 우리가 어떤 것들도 이것을 잘 다뤄야지 그게 나한테 유익하지, 잘못 다루면은 그것에 의해서
구속되고 그것에 의해서 손해본다는 거죠. 돈만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것도, 권력도 그렇고 어떤 직책도 그렇고 어떤 칼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칼이 잘 사용되면 좋지만 잘못 사용되면 본인한테 치명상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그 목적이 아니라 수단,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잘 이용하면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청지기 같은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청지기의 반대는 소유자입니다. 그냥 자린고비처럼 끌어안는 겁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삶, 청지기 같은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본문은 아비가일이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재색견비입니다. 지혜도 있고 얼굴도 예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의 총명함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비가일을 만나기 전에 다윗이 생각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중간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전에 다윗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까지는 다음 주에 설교할 24절부터 31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간청하는 그 상황 전을 묘사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의 간청이 성경에서 가장 긴 여자분이 이야기한 서사입니다. 아비가일이 가장 길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소년들이 나옵니다. 소년들은 히브리어로 나르라 그랬죠. 이 똑같은 말을 14절에서 나발에 대해서는 하인들이라고 했어요. 이 표현이 다르죠. 똑같은 히브리어를 한국에서는 소년들하고 하인들을 했는데 왜 하인들을 표현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약간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냐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 자수성가한 사람 같아요. 자수성가한 사람. 시어머니 밑에서 억수로 고생한 사람이 시어머니 되면 더 며느리 잡는다 그러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수성가해가지고 밑에 사람 지렸다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하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산 호젓한 곳, 이건 원래 히브리어로 세텔입니다. 이것은 덮개, 은신처, 피난처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골짜기라고 봅니다. 이게 산 호젓한 곳 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골짜기,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말 번역본에 우리말 성경 보면은 골짜기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쪽 산 꼭대기에 있었고 나발도 이 높은 곳에 있는데 서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골짜기에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남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남자라는 단어는 좀 비하적인 단어예요. 다윗이 열받아 갖고 이 남자라는 단어를 샤탄이라고 단어를 이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벽에 소변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좀 비하인 사람. 그런데 원래 남자라는 히브리어는 이슈라는 말을 써요. 대부분 성경에 이슈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하도 열받으니까 우리나라 말은 놈이라는 정도죠. 저놈들 그냥 가서 목 다 쳐버려야 있다는, 이렇게 다윗이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다윗에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는 다윗의 적에게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윗의 적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런데 이것이 좀 의미가 불분명하니까 70인역에서 다윗에게로 고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죠. 아비가일과
다윗입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기쁨.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알기 쉽게 얘기하면 나의 아버지의 기쁨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비가일은 정말로 총명하고 용모가 수려했다 그랬죠.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총명함을 입증합니다. 여러분, 좋은 새는 잘 날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보통은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날려보면 좋은 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어떤지 모르지만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오늘 아비가일은 정말로 총명한 것을 오늘 나타냅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즉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소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우리를 전부 쳐 죽이러 올라가고 그런다. 그랬을 때 이 아비가일은 야, 이러면 안 된다. 즉시 얘기를 듣자마자 음식 준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육첩 반상을 준비했어요. 육첩 반상. 6가지의 선물을 주면 전부 먹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부 먹는 것을 준비했다고 봅니까? 그것은 다윗이 지금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가장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음식이라는 거죠. 자기 수하 사람들을 먹여줘야 될 음식이 필요하니까 바로 음식을 준비해 갔다는 거죠. 여러분, 배부를 때는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필요 없죠. 정말로 필요한 거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기뻐하죠. 선물이란 그렇다는 거죠. 정말로 이 사람이 필요한 것, 그것을 받고 줄 때 우정이 돈독해지는 거죠. 이 아비가일은 바로 총명하다는 것이 그 다윗이 어떤 것을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누가 알려준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즉시 행동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도 어차어차 하다가 시간 지나서 손해보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요. 바로 행동하는 거, 옳다면 행동하는 거, 긴박함과 절박성이 있어야지 행동하지요. 여러분, 어떤 여유가 있을 때는 안 하지요. 그러나 여유가 없고 절박하면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다 적응할 수 있어요. 직접 행동하는 이 지혜가 아비가일은 있었다는 거죠. 아비가일은 부잣집입니다. 원래 부모도 부자였고 남편도 부자였고, 그래서 부잣집에 있는데 불구하고 위협을 느껴갔을 때 직접 빨리빨리 행동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빨리빨리 안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성장됐는데 지금은 만만디입니다. 만만디. 중국보다 더 만만디하게 됐어요.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너무 느려 터졌다고 얘기할까요? 너무 느려요. 이래가지고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빨리 가는데 현재 한국은 천천히 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기에 서서히 나락으로 가지 않냐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밀을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이 당시에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가 자기 남편 몰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비가일은 이 남편에게 이야기해봤자 가지 못하게 하고 전부 가족들이 다 생명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비밀로 유지해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아비가일이 정말로 총명했다. 우리도 그러면 이 아비가일 같은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6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얻는 것보다 금을 얻으러 다닌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아비가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올바로 판단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얻냐?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지혜 있게 하느니라 합니다. 성경 속에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다니면서 사람들 귀동냥 해 듣는 그건 지혜가 아니고 오직 성경 안에 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충만할 때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지혜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지혜는 성경 안에 있고 지혜가 얻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다른 거 성공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이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비가일 같은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아비가일과 다윗입니다. 20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예를 표합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갑니다. 만났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아마 걸어갔습니다. 성경에 아무 표현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를 타고 갔다. 우리가 한 400~5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조선시대의 나귀를 말을 타고 가는 사람과 걸어가는 사람 신분의 차이가 있죠. 지금 다윗은 걸어오고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 이 당시 그쪽 지방의 풍습은 말을 타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 때 말을 탑니다. 나귀를 탄다는 것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탔다는 것은 나는 평화다 하는 겁니다. 말을 타고 들어갔으면 나는 전쟁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오늘 이 나귀를 탄 아비가일은 나귀에서 내려서 공손하게 절합니다. 부복합니다. 큰 절, 오늘날로 말하면 큰 절을 올렸다는 거지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아비가일이 부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귀를 탔다는 것 또 하나는 내려갔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왕이 내려오지요. 서울은 항상 높은 데고 내려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나 서울은 어떻습니까? 상경한다 그러죠. 상경.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임금 있는 대로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부자죠. 부자. 그 당시에 신분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나발과 정반대의 행위를 했다는 거죠. 나발이 다윗이 보낸 전령들 소년들을 만났을 때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아비가일과 다윗이 만났을 때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나발은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자기 부모까지 얘기하고 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문전박대했지요. 다윗의 전령들을.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 소년들을 위해서 떡을 6가지 육첩반상을 만들어 가지고 갔지요. 그리고 나귀에서 내려서 납작 절한 겁니다.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설교 중에 먼저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할 때 먼저 엎드려서 그 다음에 얘기하면서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간청 내용을 얘기하라 그랬지요.
지금 아비가일은 그런 예를 갖추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갖춘 거.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유롭고 하지만은 자유와 예의를 갖추어서 하는 건 다른 거지요. 예를 갖추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갖추지 못하면은 이건 무도한 사람들이죠. 어떤 일을 할 때도 정말로 예를 갖춰서 해야 되는데 예를 갖추지 않는 것은 금수 같은 무도한 사람이죠. 약육 강식이 있는 정글 같은 사회지요. 그래서 예를 갖춘 언행을 아비가일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 설교할 24절부터 31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삶에 아비가일처럼 예를 갖춘 언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잠언 15장 1절에 보면은 유순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감정을 긁어내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감정을 긁는 것이 많지요. 얘기할 때 언중유골이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두 번째 보면은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이런 것들 하는 것과 너희들이 행동을 달아본다. 너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너가 어떤 오만한 말을 했지, 교만한 말을 했지 저울에 달아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근신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를 갖춘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은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일할 때나 다 합당한 예절로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왜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냐면은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 그렇다. 입시 교육만 받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올라가면은 3강, 5륜 같은 걸 배워가지고 다 어디서나 예법에 따라서 행동했는데 지금은 예법이 없어졌죠. 학생들이 한문도 안 배워서 어떤 게 어떤 말인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법이 없어진 사회니까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예의를 갖춘 언행으로 합당하게 사람들을 대우하고 대우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다윗은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쟤들을 지켜줬는데 쟤들이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에 배은망덕한 일에.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자원해서 했어요. 이 사람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동네 조폭이라는 거죠. 야, 내가 부탁했냐? 부탁 안 했다. 근데 너가 해준다고 해서 했는데 왜 지금 나에게 삥 뜯냐 이거죠. 삥 뜯지 말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멋대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 악으로. 내가 너에게 잘해준데 너는 나를 문전박대하고 배은망덕한 불황아로 여겼지 않냐. 이것은 자의적인 다윗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폭력을 정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잘 듣고 잘 판단해야 돼요. 군중 심리로 와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할 때 명분에 그 명분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얘기해요. 야, 내가 악으로 제가 나를 내가 선을 행했는데 제가 악으로 나를 갚아. 여러분, 다윗은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가 했고, 사람들 보내서 안 준다고 화나고 또 쟤들을 죽이러 가야 된다,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옳은 것지만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을 짓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분개해가지고 이글거리는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절제 못해서 집단 학살과 경솔함 맹세합니다. 집단 학살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바로가 모세에 있을 때 그냥 사람들 나일강에 다 빠져 죽였고, 신약에 오면 헤롯 대왕이 2살 아래로 사람들 다 쳐 죽여지요. 그게 집단 학살입니다. 오늘 그 집안에 가가지고 남자들 다 목 잘라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심판을 빙자한 행동을 했어요. 자기가 심판자가 아닌데 심판을 빙자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판단할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가 오만한 말, 교만한 말,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심판을 빙자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미성숙의 극치라는 겁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를 들수록 더 성숙해져서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지요.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은 실패할 확률이 있고 편견에 빠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 이쪽의 이야기,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판단해야 된다. 한쪽만의 얘기를 들으면 외눈박이 돼요. 외눈박이. 우리의 생각도 그래요. 어느 집단에 소속돼가지고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은 그 사람이 옳은 것 같은데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비로소 본인이 판단해야지 실패하지 않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눈배기가 안 되고 양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미성숙의 극치라는 거죠. 다윗처럼.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전도서 7장 9절에서 얘기하는데,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사람은 미성숙합니다. 화가 날 일이 있으면 2, 3일 지나서 그 다음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 우리가 너무 내가 화난다고 지금 화풀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미성숙함의 극치는 나의 말이 경솔했다라고 욥이 6장 3절에서 고백해요. 내가 화를 확 낸 다음에 말을 막 하지요. 조금 2, 3초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네, 실수했네, 야 이거 어떻게 해? 얼굴 빨개지고 어디 숨을 곳 없냐 이러세요. 말이 경솔한 거, 이것이 미성숙함의 극치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지 말아라. 어떤 행동도 너희들 경솔하지 말으라고 사도행전 19장 3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동을 경솔하게 하는 거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민수기 30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 언약, 우리가 약속 다 포함합니다. 그거 경솔하게 하지 말라. 약속 금방 했다가 금방 없애버리고, 하나님에게도 약속했다가 없애버리고, 우리나라는 너무나 거짓말 많지요. 사람들이 시건막하지요. 정치가들 보세요.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 가서 얘기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 뉴스 안 봅니다. 볼 가치가 없어요. 너무나 앞뒤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요, 서원이나 서약, 언약, 약속, 이런 것들은 경솔하게 하면은 그것은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정말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행동은 절대로 닮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설교했죠. 사람이라는 것은 공과 과와 신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공과 과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냐를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나 아브라함 보세요. 그 사람이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냐에 따라서 위대한 사람으로 결정되고 바보로 결정되는 거죠. 공과 과를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판단할 때 공과 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땠냐를 판단하는 거죠. 다윗이 간음하고 이랬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 것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과가 있음에도 그거 없어져.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 내려가다가 마주쳤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 높은 데 있다가 이쪽으로 내려오고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이것이 스쳐 지나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스쳐 지나갔다 만나지 못했다면은 아비가일은 떡 가져가서 사람들을 주지도 못했고 다윗은 전부 사람들을 피로 물들이는 사건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묘하게 양쪽의 집단에서 와서 중간에서 만나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결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응답이 안 됐다고 슬퍼할 때도 왜 응답 안 됐냐 나중에 보면 아하 이거 하지 말라고 응답시켜주지 않았구나 하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체절명의 사건 아니면 풍전등화의 그런 앞에서도 백척간두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고 너가 할 수 있는 것만 주고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나에게 어려움이 아비가일처럼 생명이 정말 가족 전체가 없어질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로마서 8장 18절에는 장차 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상황에 잘 대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죠. 과거가 오늘을 결정이고 오늘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잘 대처해야 돼. 두 번째는 예를 갖추자. 예를 갖추자.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뭐 하이하고 이런 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요. 딱 보면요 정말로 얘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잘 갖춥니다. 교육도에 우리나라가 우리는 입시 교육인데 정말로 미국에 가면 전인 교육 시켜요. 트럼프가 그 아들한테 몇 가지 부탁했지요. 마약하지 말아라, 술 담배 하지 말아라, 문신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 너 X다.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래요. 딱 정해져 있어요. 예의를 갖춰서. 세 번째는 신중한 언행. 다윗처럼 경솔한 언행이 아니라 신중한 언행을 하자는 거예요. 시건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만약에 시건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날아갔겠지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왜냐하면 지혜 없는 자 하면은 했다가 다시 하고 지혜가 없으면 손발이 고생하지요. 한 번 할 거 두 번, 세 번 하고 한 번 갈 거 두 번, 세 번 가야 되니까 지혜가 없으면 손발이 고생한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야 돼. 왔다 갔다 하면 세월이 시간이 너무 아깝지요. 젊을 때는 시간이 별로 아까운지 모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시간이 아깝고 세월이 더 빨리 가는 걸 느끼지. 세월을 아껴야 돼.
그러면서 주의 뜻이 무언가를 이해해라. 그것을 행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가 그 지혜 받아서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면은 우리의 발은 평강의 길로 시온의 평탄대로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